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자신에게 또 이렇게 선포하진 거지만 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캠프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 선교 캠프입니다. 네, 아멘. 저희가 항상 추석 주간에 이렇게 선교를 갔어요. 지금 제가 하는 캠프는 우리가 케냐를 가든 탄자니아를 가든 똑같이 하는 캠프예요.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렇게 매해 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작년에는 저희가 가문 캠프여서 좀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각자 가문의 부분이었고, 지금은 현장이에요. 현장, 각자 현장. 제가 첫 주에도 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환란을 간다, 케냐를 가면 어떤 땅을 딱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로 못 가기 때문에 내 현장이에요. 가장 큰 현장은 우리 자신인데요. 우리 학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에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4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 전문성의 응답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좀 폭넓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하시고, 대학원을 가셨던 어쨌든 학업과 선교의 관계, 학업과 선교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이에요. 우리 직장은 또 사업과 달리 직장은 내가 월급을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내가 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또 옮기려면 옮기지, 이렇게 해서 떠돌이 신앙 우리 또 직장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직장의 부분이 그냥 월급을 타는 직장이 아닌, 이 직장과 나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 원하실까, 어떤 응답을, 그렇게 해서요. 지금 직장 거기 안에 제가 길어서 거기 직장 안에는 산업이 들어갑니다. 산업. 이 산업은 제가 산업 첫 주에는 또 산업 예배도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산업이 넓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기업이 아니고 내 자신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세워져야 산업을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은 기업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장도 물론 직장은 우리가 아예 애굽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산업은 그 안에서 전쟁을 해서 내 거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보의 기도의 팀이 필요해요. 이 산업은. 그래서 올해 산업에 하나님이 당연히 준비해 놓으신 우리 또 은혜를 입은 자의 룻의 응답이 있고 보아스의 응답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 보아스의 응답과 룻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올 계보한 애들을 기업 물을 자의 응답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룻의 응답이고 보아스지. 시집가고 장가가는 보아스와 룻은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룻기설 하면 이제 시집가겠구나 장가가겠구나 하는 육신의 부분인데, 원래 시집가고 장가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원래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결혼의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 관계지. 그래서 산업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 산업과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이 산업과 내가 장학재단과 연결되고 이 산업과 후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것이요 이번 캠프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이죠. 저는 이 사역을 놓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때 이 모여지는 부분은 작은데 전체 부분을 어떻게 원 시스템을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직장은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첫 직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였죠. 오메가로 장식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는 부분이 곧 부활의 준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대한 이 부분은 내가 여기서 얼마를 있을 것인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할 줄은 몰랐죠. 저는 그 직장이 너무 싫었지만 내게 맡긴 영혼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가기 싫어했던 병원을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그만두느냐가 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언제 그만두느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왜 저 환자를 하나님, 저 환자를 왜 하나님 안 데려가고, 저 환자를 어떤 문제이고, 그때 직장을 갔다 오면 항상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한 그 부분이 제가요, 이 의료 선교의 모든 것을 보는 게이트, 문이 되고요, 플랫폼이 됐어요. 그때 질문하고 물어봤던 것이 다락방을 하면서요, 제게 창세기 1, 2, 3장이 다 들어온 거였고, 그때 기도할 때는 안 보였어요. 기도하면서 목사님 찾아가도 답 모른다 하고, 기도하면서 전국을 제가요, 유명하다는 자를 다 찾아다녔어요. 너무 답답했어. 근데 결혼하고 제가요, 이 다락방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모든 것이 다 보여졌어요. 이것이 제가 의료 선교회를 운영하는 기초적인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한 게 미래의 모든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부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두 가지는 기도하는데, 이 산업과 하나님의 선교와의 관계, 이 산업과 의료선 관계, 내 인생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방향 이끌어가요. 근데 이거를 각자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캠프는 현장 선교 캠프예요. 이 현장과 선교의 관계, 이거를 캠프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냥 먹고 사는 땅이 아닌, 내 땅인데 선교의 땅이고, 내가 가는 판다니아, 또 케냐, 칠레만 선교지가 아니라 내 산업장이 선교지가 되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2주차예요. 제가 1주차 부분에서는 월요일 날에 이 기도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2주차부터는 제가 월화수를 이렇게 다 할 거예요. 왜냐? 집중 기도 부분이어서요. 오늘 2주차 때 너무 이렇게 또 강단에 이 꽃이 캠프의 빛을 또 이렇게 비춰주는 너무 역동하고 생동감 있는 너무 강단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래서 제가요, 캠프 때마다 주의 종인 제가 축사하는 게 따로 있어요. 주제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라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은 캠프의 주제 방향이죠. 그렇죠? 주제 방향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소대지 1, 소대지 2, 소대지 3이 있어요. 캠프를 항상 정리하셔야 돼요. 캠프 주제가 있고요. 주제에 대한 소대지 1, 2는 그 안에 말씀으로 내 평생 기도 제목을 잡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교회 캠프예요. 교회 강단 캠프. 그 주마다 그 주제 캠프를 더 세밀하게. 캠프 이렇게 정리해 준 데 없습니다. 현장 캠프를 더 구체적으로 강단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강단과 같이 가는 거예요. 붕 뜨지 않게. 지난주 강단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캠프예요. 후회 없는 선택이. 내 인생에 이제는 후회 없는 인생을, 그리스도 빛을 비춘다. 어떤 빛이냐?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후회, 그때 그렇게 할 걸. 그게 아니라 최선을 넘어 최고의 선택이었고,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리마대 요새처럼 그 이전에는 내가 숨어 있었고 내 유익을 계수했다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메시아의 확증, 그 부분 속에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이제는 제자의 응답의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의 캠프인데 지금 루키서가 가고 있어요. 이 루키서는 회복이잖아요. 회복.
개인이 죽었던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고 그 며느리도 기업 물을 자의 은혜 속에 또 가정을 가지게 되고 나오미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다윗의 이 조상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캠프의 부분에는 언약 속에 들어가겠구나. 정말 기업 물을 자에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업 물을 자로 창조의 응답, 영광의 응답, 생명의 응답, 기이한 응답을 캠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이게 금요 말씀의 확증이에요. 말씀으로요 확증을 해야 돼요. 지금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 관계가 뭐냐? 다 말씀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나오미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을 딱 만드는, 다 잃고 왔지만 남편도 잃고 자식 둘도 잃고 자기 모든 걸 잃었지만 자기가 여기 언약의 제자인 며느리를 넘어 제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를 통해서 보아스의 은혜를 준 거잖아요.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의 응답의 부분이요. 또 하나님이 보아스의 응답을 주셔서 현장이요 잔치 분위기입니다. 우리 이번 캠프에는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현장이에요. 직장의 현장, 학업의 현장, 우리가요 산업의 현장은 선교 중에 제일 땅이 넓은 유대 땅이에요. 이번 주 강단의 캠프는 그리스도 복음의 캠프예요. 유일성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에 이 캠프에 딱 2주차가 들어가면서 이제 방향 전환됐어요. 방향이 1주차의 마태복음은 제자의 응답입니다. 제자로 부르고 사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인의 응답이 이 마태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우리 이 코로나 때 누가 세워져야 되냐?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산업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응답으로 2주차가 딱 되면서요, 나오미, 보아스, 룻과 함께 기업 물을 자를 딱 통해서 하나님이 평신도 제자로 딱 마무리해요. 그렇죠? 마무리. 아리마대 요세부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딱 2주차가 되면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하나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역 전체예요. 우리 현장이죠. 지금 2주차 부분에는 현장인데 교회 현장, 내 개인의 현장,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복음으로 뿌려졌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으로 세운 교회인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지금 이 현장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요 다들 정체성이 도대체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내가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를 정도로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라니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선이 없어. 선이. 이거 4주 연장됐잖아요. 이렇게 또 추석 이후 학포지고 나면 또 연장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부분에는 율법의 어떤 부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켰잖아요. 희석.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의 사도권을 거론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라니까요. 하반기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우리 이번 캠프에는 현장에서 그 학업, 우리 직장, 산업, 우리 사역, 우리 또 마지막 배경에는 가문이잖아요. 그걸로 나가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캠프의 부분은 정체성의 캠프예요. 내가 누구인가의 부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선명히 드러냈어요. 우리요 기업 물을 자로 선명히 드러난 보아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은혜를 받겠다고 당당히 대시한 나오미와 룻. 영적인 선명함이 드러날 때라고. 지금은 이 캠프가 학업이 주가 아니고 사업과 직장 우리 보여지는 육신의 땅이 기업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세워지고 그 땅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선교라고. 선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캠프로 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 캠프, 주제 캠프. 그 주제 캠프를 더 세밀하게 그 주간 방향을 인도하는 강단 캠프. 그 안에 제가 베이스를 까는 캠프 기본 메시지. 캠프의 기본 메시지. 그 기본 메시지를 제가 까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방향이 나가요. 그 방향 속에 사건 캠프가 일어나고 환경 캠프가 일어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의 상황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를 제가 달력에다 다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나눠준 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 주제 말씀은 제가 첫 주 했으니까 이 주제 말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한 절이지만 전체를 읽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전체 방향입니다. 이 전체 방향을 보면 주제 캠프 써놨죠. 그 다음에 캠프의 응답, 그리고 캠프 방향에서 팀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팀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돼요. 하셔서 그 다음 팀을 이룰 거니까 신청하신 분은 또 나중에 우리 이정은 지사님한테 신청하시고요. 여기에 자기 팀 이름 쓰시고 팀장 이름 쓰시고 팀원들 이름 쓰시고 기도회에 몇 분 들어왔는가 매일 체크해야 돼요. 왜냐? 집중 기도예요. 집중. 우리 집중 기도할 거예요. 뒤에 다 갖다 놨습니다. 집중 기도해서 저희가 이 선교에 우리 선교 가는 거 똑같습니다. 비행기 값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리치아는 벌써 우리 비행기 값이 몇백이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 팀장님들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신의 기도 제목과 팀원들의 기도 제목. 현장 선교 캠프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제가 이 부분을 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 우리 학생들은 직장이죠. 이 직장의 학업이죠. 학업.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해서 육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도 되고요. 4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응답을 적으시고 직장, 이 직장에 앞으로 들어갈 사람, 지금 들어간 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직장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 산업, 저는 산업에 우리 안희숙장님, 문병일 우리 이사님, 이종화 장로님, 오명수 이사님, 이성배 장로님, 유선희 권사님, 한봉희 이사님, 또 이한옥 권사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에 있는 분들을 제가 하나님께 제가 놓고 기도하는 게 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의 부분, 그리고 결혼, 제가 이번에요, 보아스의 부분이 보아스 같은 누가 같은 남자를 여자를 만나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결혼은 언약 사상의 결혼이 되어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어려워요. 후대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사람의 결혼을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께 결혼 캠프 다시 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될 사람, 아직 짝은 없는데 예비 결혼 대상자들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대학 청년들까지 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 중에 결혼을 해야 될 사람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와 룻처럼 나오미처럼 우리는 귀여운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요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응답의 부분도 제가 잡아서 사마리아 이 부분에는 제가 결혼의 부분을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 제목은 팀장님들이 챙기시고 지금요 생각날 때 그냥 적어두셔도 돼요. 필요하면 2장 가져가셔서 수정하면 되니까 그 중간중간 기도를 수정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캠프 달력, 이 캠프 달력이거든요. 저 1주차에 일어난 부분이에요. 1주차에 크고 작은 모든 부분을 기록해 놓으세요. 여기에요 단면이 있습니다. 캠프 때 일어난 모든 만남과 사건과 그런 부분들은요 중요한 부분이 우리 케냐 선교 소통이 수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우리 엄영수 지사님 그 산업의 통세무역에 또 이렇게 바이오 협상 관계가 있었는데 좀 딜레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모든 부분이 캠프 안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팀 이렇게 해준 부분은 개인 기도를 해서 팀장님들이 이거 써서 하시고요. 자기 팀 외에는 시간이 이렇게 공간이 비니까 그거는 각자가 이렇게 또 쓰시면 됩니다. 제가 뭐 다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장으로 이렇게 했고요. 넘는 부분들은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캠프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는 거예요. 캠프는 전쟁 모드군 원래가요. 원래가 전쟁 모드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했고 디데이를 정하고 5주면 5주, 3주면 3주 집중으로 이 가기 때문에 응답이 큽니다. 이렇게 제가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캠프의 기본 메시지를 카톡에 올릴 겁니다. 카톡에 올릴 거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번 우리 현장 선교 캠프 때 제가 축사하는 부분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사모아 선교로 갈 때는 500여 축사였어요. 앞으로 우리요 하나님이 말씀과 현장에 그 캠프 속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를 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500여 축사가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란에 갈 때는 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새 일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가문 캠프를 하면서 저희가 WIC 때 렘넌트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24제자 좋은 군사로 쓰게 해달라고. 작년 딱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가요 1대1 양육을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제는 정말 1대1로 서야 됩니다. 1대1.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번 제 축사는 뭐냐?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거든요. 민섭이가 8장 마태복음 8장을 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축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절부터 일단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된대요. 이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이 명령체계 속에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 예수님의 왕권을요 보이지 않는 군대의 명령체계를 영적인 명령체계로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요 100% 순종해서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그 어떤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 룻은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그래서 딸아, 계속 루키스를 읽으면 딸이라고 표현하고 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의 기어 물을 자의 그 응답 속에 자기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젊은 사람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닌 자기 가문에 기어 물을 자를 이어서 이 언약의 계보를 잇겠다는 이 부분이요, 보아스도 그리고 나오미도 하나님도 이 일을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부분은 단순히 맹목적인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순종한 백부장에게요, 너 믿은 대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몰라요. 근데 강단에 떨어진 말씀만큼은 하나님 이 말씀은 그냥 주시겠다는 거니까 아멘, 내 겁니다. 그렇게 딱 받으시고, 이거는 제가 축사하는 말씀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캠프 오늘 말씀 중에 하나 부분을 할 겁니다. 하나가 뭐냐, 기도에 못 들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미소봐, 이거 불 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뭐냐, 정체성, 내 자신을 향한 정체성의 캠프예요. 룻이 그냥 시어머니 말을 듣고 노보처럼 움직인 게 아니에요. 룻은 기어 물을 자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영적인 언약 사상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캠프하니까 캠프한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캠프구나. 우리가 이 추석 주간에 우리가 현장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5주차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자신을 향한 캠프예요. 하나님, 이 캠프는 나를 향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도록.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이 내 자신이니까 내 생각, 내 답답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흑암공허 혼돈, 창세기 1장 2절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캠프 때는요, 정말 본문 좀 정리 좀 하시고, 제일 정체성 캠프의 첫 번째가 말씀 정리예요. 말씀 정리. 읽은 거를요, 캠프 노트를 제가 준 데서 또 따로 만드시고, 내 걸로, 이번 금요 강단에도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메시지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을 내 걸로 여기 잡고 그거를 또 편집하는 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디자인, 이게 장기적인 기도 제목이고 이건 단기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향해서 나아갈 때 이건요, 평생 받을 응답입니다. 캠프는 이번 5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캠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캠프한 부분이 반드시 선교랑 연결될 겁니다. 반드시 연결돼요. 그냥 제가 전도 캠프가 아니에요. 선교 캠프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의 캠프는 나를 향한 캠프, 그 다음에 학업을 향해서 또 직장을 향해서 하는 건데요. 기도 제목, 이번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하라 했는데, 하나님 내게 어떠한 영적인 이 직장의 땅, 산업의 땅을 하나님 앞에 차지할 것인지, 육신의 기도 제목을 적어도 돼요. 기도 제목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룻이 보아스 다리 앞에 누워 있을 때도요,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깨잖아요. 나중에 룻이 딱 하나로 정리해야 돼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이다. 이걸로 딱 끝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여자로 온 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우리 시어머니 신부로 온 게 아니고, 우리 가문,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곧 룻도 그 가문인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 얻을 자이라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라도 만약 기도 제목이 안 잡히면 기도 제목을 잡히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전도할 정리 중에요. 제가 반드시 그 직장과 산업장이 전도할 사람. 이번에 전도가 안 되면 하나님 이분은 내 선교 속에 언제나 전도 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다 써야 돼요. 가문 안에도 있고 우리 직장 안에도 있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도 있지만요. 기도해 줄 자가 있어요. 진짜 기도해 줄 자. 그거를 이번 캠프에 같이 넣어야 됩니다. 왜냐? 보아스가요. 이번 우리 캠프 속에 우리는 또 보아스의 은혜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보아스의 그런 은혜를 입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아스의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의 부분에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기업 물을 자의 응답을 또 나누어 주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또 기도 대상자를 또 이렇게 써서 같이 한 사람 없다 가문에서 찾으시든 팀에서 찾으시든 하나님이요, 이거는 선교 속에 같이 갈 자입니다. 선교 속에 이게 자신을 향한 이 캠프의 정체성 캠프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제 우리가 강단이 마태복음 제자의 부분을 끝났는데 마태복음이 평신도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부분으로 끝났는데 지금 제가 이 정체성의 부분 조금 전에 한 메시지 부분에요. 우리가 제자 부분입니다. 그게 제자와 신앙의 기준, 제자와 신앙의 기준. 제가 이 부분은 오늘 메시지한 거는 월요일 날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주면은 이거 쳐다본다고 잘 안 들어서 일단 말씀하고 올려놓겠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뭐냐?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예요. 말씀에 역동해야 돼요. 우리가 일에 역동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민섭이는 조금 있다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17절 읽어주시고요.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 이것이요 제자의 기준입니다. 제자의 기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갈라디아서의 부분이 자유거든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와도 너무 답답해도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처럼 인도해 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제자의 기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대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 우리 정체성 캠프에 제일 먼저가 말씀입니다. 이번 캠프에 제가요 진짜 말씀으로 어디가 흔들리지 않는, 나오미도 비록 다 읽고 나는 풍족히 나갔다가 빈손으로 온다 했지만 그 기업 물을 자의 고엘 사기 제도를 딱 잡으면서요 그 가문이 재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내가 다 잃었다, 나 이제 끝이다, 말씀 딱 잡으면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되었다니까요.
그다음에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는 자는 차고 나가는 힘이 다릅니다. 당연히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들어가죠. 강단에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이거 내가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왜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맞는 하나님이 보좌의 배경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말씀이다. 정체성 캠프에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 나의 말씀, 한 말씀이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3인 1조니까 팀장님들 꼭 자체 이렇게 하시고요. 신앙의 기준, 제자의 기준은 말씀이고요, 신앙의 기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항상 우리요, 성경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갖다 놓으세요. 교회에다가 앱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갖다 놓으시고 내 성경, 나의 성경 꼭 페이퍼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페이퍼 성경이 없어질 것 같은데 문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페이퍼 꼭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고요, 성경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어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가장 큰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는 사단에서 빠져나온 근본 문제가 끝난 그 모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 절대성,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기준, 우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기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가 현장 선교 캠프인 거예요. 현장 선교 캠프. 전에는 의료 선교 캠프를 했는데 의료가 아니에요. 현장이에요. 현장 선교 캠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제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래. 하나님 주신 땅을 그냥 우리가요 빌려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래요. 다윗에게 뭐라 했냐? 내가 위대한 자 이름같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직장이 옮기더라도 그 직장은 지금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원장님의 직장이 되면 안 되고요, 사장님의 직장이 되면 안 돼요. 내 거예요, 내 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분인데 우리 1장이잖아요. 1장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의 부분인데 일단 본문을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우리요 지금 이제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현장입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주의 종과
이 교회가요 너무너무 신뢰관계였어요. 지금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믿는 것처럼 그가 네게 다 답을 줄 거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관계가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언약해 달라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1차 선교 때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했냐, 도대체 너희가 왜 이렇게 된 줄은 모르겠다고. 왜냐, 모든 게 다 흔들렸어요. 모든 것이. 바울의 사도권을 운운한다는 것은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거예요. 거짓 사도라는 거죠. 그가 무슨 사도냐, 누구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 사도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다. 이걸 이 꼴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우리가요 교회를 왜 옮기는 줄 알아요? 강단이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사람 때문에 그건 강단이 귀에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옮기는 거예요. 미쳐서 옮기는 게 아니고 살려고. 강단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 바울의 사도권도 가짜다.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거짓이잖아. 가짜. 야, 네가 뭐래서 뭐야? 네가 중직자야? 네가 뭐 그렇게 네가 주의 종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의 중에 하나가 혼돈.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에요. 그 실체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교회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사도된 거를 밝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게 성도가 목회자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격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전한 복음을 지금 기스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 꼭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혹 내가 주의 종과의 어떤 문제가 왔다 그랬을 때요 인간관계 부분과 단회성 부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싫은 거는 싫은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고 미운 거는 미운 거고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만 딱 하면요 우리요 사단의 이 혼란 작전에요 걸려 안 넘어가요. 적어도 강단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아요. 사단의 가장 큰 부분이 이 강단이거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에 주의 종과 이미 신뢰관계 깨졌고 그리고 누가 들어왔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우리요 지금 예배 못 오면서 쓸데없는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럴 때는 강단에 그냥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너무 많은 유튜브 걸 듣게 되면 내 거는 안 되고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이 나중에는 진짜 내가 신학자도 아닌데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너무나 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부분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기준, 그리스도의 기준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사도권,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 나와 말씀과의 관계, 나와 교회와의 관계, 이건요 우리가 선명해야 돼요. 교회는 질서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우상이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우리가요 세워가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사단이 놀리는 거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략이.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요 바울이 첫 편지 부분에 사도권을 딱 하고 여기에 제가 4절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요 선명히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그 정도로요 바울이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번 캠프 때 말씀으로 정리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개소리 잡소리 맞고 틀리는 거 인간사의 모든 부분 틀렸다 맞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상황윤리에 의해서 말씀의 기준 내가 제자로 서야 된다.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의 기준은 생명이다. 우리가 이 성경의 비전은 세계복음화다. 이렇게요. 우리 안에 선을 분명히 하는 거. 마태복음이 끝나고 갈라디아 교회예요. 정리를 시해. 지금 갈라디아 우리 현장을 좀 정리해야 돼. 캠프와 함께 우리 가정의 현장, 내 속 시끄러운 내 개인의 현장, 정체성의 부분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우리가 직장 나가면요 진짜 그 돈 좀 버리면요 손 떨려 성금 못해요. 부모 돈 행사 때는 하죠. 세금 떼고 차비 떼고 11조 떼고 다 떼면 이제 점점 돈을 줄여줘. 여기에 막 의료성계 감사한 거 막 손이 떨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요 선교를 하고 우리가 후원헌금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 졸업하고 청년 이렇게 나가면요 헌금관 바로 해야 됩니다. 헌금관. 내가 정말 선교헌금, 감사헌금, 11조 이 의료선교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눈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교회에 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무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가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돼야 돼요. 성경이 저거 본문 설교만 하잖아요. 본문 설교만 합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만큼 바울이 뭐라냐 나는 세례를 주려고 주의 종이 되지 않았대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제자를 세우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생명을 얻은 자가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운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의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우리 안에요 흑암 공허 혼돈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빛과 어둠으로 확 나누어지잖아요. 우린 신앙생활은 선명함이 있어야 돼요. 캠프다 그러면 집중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부분에 살 수 없지만 캠프는 전체가 가는 겁니다.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체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달라요. 편지에 저주를 받을 거래요. 이거같이 무슨 말이 있어요. 바울이요 그 당시에 손수건만 얹어도요 병이 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단호한 거예요. 너가 딱 입 닥치라 이거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다시 원상도 내가 만약에 복음을 잘못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래요.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데 길은 다르고 종적점은 똑같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고요. 그거는 생명입니다.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불교에도 극락세계가 있고 천당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지. 사단은 거짓을 말하잖아요. 다 길이 있다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생명의 기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래. 예원 내가 소식입니다. 사람 앞에 서랴. 예원교회 하나님 모든 앞에 예 서랴. 이번 캠프에 분명하고 선명한 딱 기준, 학교에 대한 기준, 산업에 대한 기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워가야죠. 이제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는 그렇게 사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소대지 1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 속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받았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하나 지금 교회에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정은전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정말 교회에 우리 문이 닫는 교회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쨌든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거기에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도의 부분이잖아요. 평신도 사도입니다. 우리는 내에 대한 하나 내가 누구인지 신분 또 적용하면 사단은 언제나 나의 사도권에 네가 무슨 말씀이 있냐?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공격하니까 이 부분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가정과 마지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은혜라는 부분 이 은혜와 여기 또 기업 물을 자의 부분에는요 은총, 인애가 나오거든요. 은혜함의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은 이는 또 말씀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언약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부분이 이번 캠프 속에 이 룻기서에 그 깔려 있는 부분이 은혜와 은총이고요. 그 절대 부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뭐냐? 이 속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진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어떤 율법의 굴레 손 할례 율법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방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성육신에서 오신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 원죄를 끊을 수 있어요. 자범죄는 돌을 닦으면 좀 없어지겠죠. 원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죄값은 치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 이번에 캠프 속에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신앙관을 딱 정리하시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정말 중요한데 내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예배 관계
헌금 관계. 그 안에서 참 자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의 응답이 또 이 안에 있고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기도회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부분이 뭐냐? 세상의 사단의 전략이 영적인 혼합,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우린요 투잡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일은 두 개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도 사랑해야 되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영순위. 우리 오늘 이 주일날 모든 기준은 예배입니다. 세상의 영적 혼합주의 썩는 거죠. 한 고랑에 두 씨를 절대 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은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회색 지대가 좋지만 하나님은 선명한 걸 원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우리 선명한 부분, 제자의 기준, 신앙의 기준, 성경의 기준들을 우리 선명히 이렇게 하시고 나의 기준도 선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말씀은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 유리 방황하던 우리가요 어떤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하늘의 거 다 뺏겼어요. 땅의 것도 다 뺏겼어요. 딱 나옴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뺏겼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모든 가정도 깨지고 유대 땅도 깨지고 하나님 나라도 깨지고 창세기 3장 이유는요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전적 타락, 그죠? 전적 타락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영적인 친족으로 영적인 권력으로 왔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육신의 모양으로 왔고 그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친족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권력이라는 거죠. 그가 우리의 모든 이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에 갈 이 죄를 탕감할 어떤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죽겠어요? 누가 내 대신 지옥 가겠어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의 문제까지 기업 물을 자로 완벽하게 끝낸 그 이름. 그리고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구약의 세 가지 기업 물을 자의 부분을 완전히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이 다 치러주셔서 우리는요 정말 부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갔고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보아스의 은혜를 베풀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어주세요. 마무리를 본문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루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게 있잖아요.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이면적인 게 뭐냐. 원래 나오미가 들어올 때는요 정말 비참하게 왔잖아요. 아무 미래 희망이 없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 생산할 그것도 지났고 나오미는요 그냥 이제 다 자식도 남편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고향 집에서 죽으려고 가장 비참하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 룻이 이삭을 죽고 난 이후에 보아스의 이름을 딱 듣고요. 나오미가 생각해낸 부분이 기업 물을 자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부터 시작된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는 캠프는요 말씀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다 끝났다. 너무 어렵다. 근데 하나님 이미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집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요 나오미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춰놓았던 부분이 이제는 언약선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그냥 내 개인의 골육에서 한 부분이 아닌 철저한 언약 사상이라고 했어요.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보장된 이 언약 사상이거든. 메시아의 계보 사상이에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 우리가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이 나오미의 이 언약 사상의 부분이 룻이 그대로 어머니의 그걸 믿고 함께 만들어가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에 네가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래요.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거는 단순히 물론 신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단장해서 간 부분이지만 이 나오미의 이 원래 이면적인 부분은 뭐냐? 그냥 거기에서 결혼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보아스에게요 직접적으로 영적인 대시를 하는 부분이 이 현장의 부분인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되냐? 똑같은 이 부분을 여자로 온 것이 아닌 언약 관계로 왔다는 부분을 확증하고 지금 이 룻을 보호해주고 네가 현숙한 여인이고 네가 이런 이성 간의 부분을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캠프를 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육신의 응답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캠프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세요. 미래를 놓고. 이거는 미래의 응답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그걸 들고 거기 누우래요.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이 인격과 믿음을 끝까지 신뢰하는 나오미. 우리가요 인간적인 신뢰관계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관계가 있는 우리가 보아스가 돼야 돼요. 나오미는 이미 이 보아스를 신뢰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일을 딱 맡기면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가 알아서 내게 알게 하겠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내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내가 부족해도 내게 맡긴 것에 대한 하나님 내게 보아스의 신앙적인 면,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도 우리가요 이번 캠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까지요. 지금 나오미의 말에 룻이 다 순종하는 것처럼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또 캠프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가 발치에 누웠는데 누구냐 하는 부분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씀이 주의 날개 아래 덮으라는 똑같은 의미의 부분이지만 결국 뭐냐, 이 덮으라는 부분은 나의 기업 물을 자로서 결혼에 대한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 바로 그가 말하는 게 뭐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니이다 딱 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부분에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갈 때 기업 물을 자에 이 되는 이 말씀에요. 그가 딱 10절에 말하죠.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여기에서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은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써요.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언약적 관계에서 맺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룻과 보아스의 관계, 단순히 이성적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부분을 나의 유익, 나의 부분이 아닌 정말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가요 더 큰 응답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여기에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라는 부분은 그냥 부분이 아닌 헤세드, 항상 이 헤세드, 인애, 은총은 헤세드인데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 인애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보아스가 룻에게 향하는 이 언어의 표현들이 이건 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에게 베푸는 그 구절구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언약적 관계에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내게요 위로하시고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른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난장판이 된 부분에 다시 바울이 창조의 빛으로 기둥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이 나오미 가정은 다 잃어버렸는데 기업물을, 이 언약 사상을 가지고 새롭게 가정을 그리고 계보를, 가문을 세워가는 응답입니다. 개인과 현장의 응답인데,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딱 잡으시고 내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하반기 우리 다 이제 학교 시작됐습니다.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지 1위 말씀을 따라가는 룻이에요. 이번 정체성 캠프에 우린 제자의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 캠프. 나오미의 언약 사상 빨간 걸로 되어 있죠. 나오미의 언약, 나오미의 그 뿌리 깊은 그 언약 사상.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서 잃어버렸지만 회복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룻,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육신의 시어머니로서도 신뢰하고 언약 관계에서도 신뢰하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가 많아요. 우리 그냥 결혼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뭐라 하냐, 이 보아스가, 네가 젊은데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네가 기업 물을 자의 가문으로 선 부분에 이 믿음의 결단이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온 것도 믿음의 결단의 칭찬이고요. 이후의 결단, 또 네가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가문을 세우는 너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이 어머니의 가문을 세우는 부분에요. 두 번째 그 은혜가 더 크라고. 우리 은혜를 받으면 말씀 앞에서는 내 거 딱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딱 이 말씀이 맞으면요 손해보는 거 겁나지 않아요. 딱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딱 할 수 있는 게 말씀의 이 능력이에요. 지금 룻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딱 순복하는, 이거를 보아스가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룻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업을 물을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 앞에 또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자가 있는데 그걸 내가 정리해서 너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자가 포기함으로 우리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이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이 라합과 정탐꾼의 거기서 놓은 부분이 이 보아스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또 이 언약적인 또 이 생명을 건 그 엄마의 라합의 부분에서 그 후손인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 또한 이 언약적 관계에서 이 룻을
또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구속사 삽니다. 제가 소라고 잘못 썼어요. 구속사 성취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형통, 우리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아스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